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6년에 전역한 해군사관학교 임원빈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조건을 두루 갖추었을 때 이기는 것이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전력과 유리한 조건을 유지해야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약할 때 전쟁을 하게 되면은 백전백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탄 마귀와의 끊임없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 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승리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무장하고 강한 모습으로 무장을 해서 오늘 마귀와 대적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열세의 전력으로 마귀와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세한 전력으로 사단 마귀를 제압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수한 전력으로 제압을 하면서 이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하게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메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전신갑주의 주 모델이 되는 것은 노마 군인입니다. 이 노마 군인의 무장 중에서 허리띠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노마 군인은 그 당시에 바지가 아니라 남자인데도 이 치마를 입었습니다. 월남 치마 같이 긴 치마가 아니라 미니 스커트 그 길이보다는 조금 긴 그런 치마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 치마를 입은 이유가 무엇이냐? 마구 움직이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지는 어떻습니까? 바지는 더운 여름철에 딱 입게 되면은 옷에 걸리게 되고 땀띠도 생기고 또 찢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치마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체육복 때문에 이제 체육 선생님에게 야단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체육복 앞부분이 계속해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복이 터지고 싶어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체육복이고 오래되다 보니까 터지는 것인데, 그것을 말을 하지 못하고 혼을 나면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까지 꼭 집어서 오느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왔는데, 다음 체육 시간이 되었을 때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친구가 은진아 걱정하지 말고 체육복을 거꾸로 입어라, 바꿔서 앞뒤를 바꿔서 입어라. 그래서 앞뒤를 바꿔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우리 반 전체가 말을 안 들었어요. 선생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그때는 여러분 폭력이 정당화, 해초리가 정당화 아니겠습니까? 다 엎드려 받쳐 이러는 거예요. 엎드려 받쳐. 다른 아이 때리다가 제 엉덩이 보고 니는 아직까지 이걸 안 해고 왔네. 그래서 아유, 참 많이 그렇게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로마 군인들은 오늘 바지를 입은 것이 아니라 체육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그 치마를 입고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마를 입었는데 여러분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마가 흘러내리죠. 그래서 허리띠를 하되 꽉 조여 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이 허리띠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른쪽 허리띠에는 창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창을 빼서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죠. 그다음에 왼쪽 이 허리띠 여기에는 배급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그다음에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래서 허리띠가 군인들에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허리띠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히 모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직 주도 바라볼지어다, 이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 신앙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신앙을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둘러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황과 그 혼돈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삶의 열매를 찾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을 쫓으면서 삽니까? 왜 남을 사랑하기는커녕 형제 간에도 서로 죽이고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는 자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향해서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언제나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그 파멸시키려고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거짓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것이야.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이 일어나게 하고, 돈 때문에 여러분 며칠 전에도 그 뉴스를 보셨죠. 끔찍한 일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쾌락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만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리, 자유를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냐?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혼돈 가운데서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돈만을 쫓는 그 속박 가운데서, 쾌락만을 쫓는 속박 가운데서, 어두움의 권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자유를 누리면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 호신경을 가슴에 붙였습니다. 다른 말로 이 호신경을 흉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곳에 호신경은 이 흉배를 붙였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슴. 여러분, 상대방 군인을 죽이려고 활을 쏘려고 하면은 어디를 쏘아야 되겠습니까? 손, 다리. 그래서 한 방에 죽지 않습니다. 어디요? 가슴에다가 딱 쏘면은 한 방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호신경을 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의가 호신경일까? 왜 의가 사단의 공격을 가장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방어하는 그런 흉배가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가장 자주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가장 여러분이 낙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괴로워하십니까? 제 문제, 그 다음에 실패 문제. 나는 또 실패했잖아, 나는 또 넘어졌잖아, 너 또 죄지었잖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단의 공격 때문에 스스로 자책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동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은 지난주에 지은 내 죄 때문에, 과거에 지은 내 죄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화가 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내 신앙은 자라지 않을까? 아마 하나님은 내가 지겨우실 것이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여러분이 새벽 기도도 다 나왔어요. 하루에 성경도 5장씩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딱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치고받고 싸움하고 욕하면서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 집중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예배의 말씀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의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와는 관계없이 그냥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하게 그냥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의의 호신경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의의 호신경을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호신경에서 의는 여러분 누구의 의겠습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용어를 정가된 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가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의가 심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 이식 수술 아시죠? 내 심장은 다 고장이 났습니다. 이제 다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심장을 나에게 이식을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피가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이제 온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다라. 그게 무엇이냐? 그게 정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의로운 존재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 우리들에게 증가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교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의로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는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행전 22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은 이 사울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무조건 잡아가지고 옥에 넣고 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은, 죽임을 당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었겠습니까? 그가 평생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의인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로 치라 명령을 해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가 그 돌에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뼈가 부러지고 결국엔 쓰러져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잠이 들 때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그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정말로 그런 더러운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도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고발하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어렵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하신 이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앞에 천사들이 있고 오른쪽을 보니까 놀랍게도 사단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 여호수아의 옷을 보시옵소서.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냐?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옷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죄악을 제거하여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죄가 있다. 나는 죄를 지었다. 지난주에도 죄를 지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 옷은 더럽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나 사단아, 나는 내 의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의로 나아간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고 힘있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지은 죄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그때에 여러분 이 의의 호신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들먹이면 우리는 다 멸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걸작품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 호신경을 붙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의 호신경이 우리에게 잊어버림을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무효화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의의 호신경, 가슴에 달아있는 이 의의 호신경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되면,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게 되면,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되면,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달아주신 이 의의 허신경은 더욱더 튼튼해져서 이 세상 모든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주석이 참 많이 있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공부를 하지만은 그 중에서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이 믿음은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그 믿음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말만 믿음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내 삶에 적용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여러분 힘듦을,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화살을 날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인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어떤 그 불화살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길이가 약 1m 20cm나 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숨게 되면은 다 숨어질 만큼 그렇게 큰 방패예요. 이 방패의 재료는 그냥 청과 가죽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청과 가죽 그대로 들고 다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방패에다가 물을 묻히는 거예요. 물을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저 상대방 진영에서 불화살이 날라온다고 할지라도 물방패이기 때문에 다 불이 꺼지고 다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방패를 거기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보고 나에게 좀 불화살 좀 날리지 말라, 나를 좀 공격하지 말라,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마귀의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인도해서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마귀에게 부탁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탄 마귀에, 그래 쏠려면 쏘아봐라, 계속해서 쏘아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자꾸만 하늘 일만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원치 않는 시험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예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때가 있지요. 그때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예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냥 그 사람 말 들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치 않았는데 집안의 가장이 실직을 당했습니다. 사업이 기울어지고 집안의 경제가 암울해집니다. 그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패를 예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 중에서 계속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그대로 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마구잡이로 쏘아대는 불화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의 마음들을 확고한 마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 심리학자들도 기대하는 것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믿고 소망하는 것만 되지 믿고 소망하지도 않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집안이 지금은 역기능적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남들이 볼 때 어렵고 참 망해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여러분, 집안에 가세가 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부터, 지금부터 명문가정이 되어줄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래가 불투명한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몸의 질병이 고치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달라고 여러분 0.1%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수천 개의 불화살을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외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최고의 순간을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능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꾼 대로, 믿음대로, 또한 기대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소원을 이루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